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을 통해서 누가 진정으로 성령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경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이단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전도했었습니다. 사실 이단들이 대부분 불신자 전도 안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전도하잖아요. 이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성령 받았냐고. 받았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 몇 분, 몇 초에 어떻게 받았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어디서 받으셨어요? 언제 받으셨어요? 몰라요? 아니, 어떻게 그걸 모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 받은 그 사건은 오늘의 본문이 기록하는 것처럼 매우 명확하고 매우 가시적인 방법으로 일어나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너무나 명확한 성령 임재의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불의 혀 같고 강한 바람 같은 너무나 이게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성령 임재의 상황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이런 경험으로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이걸 부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아주 강한 체험 속에서 성령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 아닌가 봐, 그냥 내가 착각했나 봐 라고 하기에는, 물론 그렇게 되죠. 나중에 이제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그러나 그런 아무런 사건 없이 성령 임재를 경험하는 것보다는 훨씬 강한 확신 가운데 경험하게 되죠. 사실 저는 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 방언 받았는지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아프리카에서 귀신 쫓다가 방언 받았어요. 몸에 찌릿찌릿하더라고요. 전기가 오고 진짜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기가 오더라고요. 귀신 쫓는데 그 앞에서 아프리카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고 계속 발작하고 안 믿으시겠지만 뭐라고 그랬냐면 너한테 들어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같이 갔던 다른 팀원이 막 기겁해가지고 뒤로 나자빠지고 이런 경험 속에서 성령 임재를 경험하고 방언을 받았어요. 이런 경험이라면 그때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뭐 그런 걸 의심하지는 않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성령 임재에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받았던 방언을 받았던 성령 임재를 경험했던 그 방식대로 혹시 받으신 분 계세요? 혹시 귀신 쫓다가 방언 받으신 분 없으시죠? 그러면 이제 제가 목회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다 가짜요. 여러분 다 그 성령 받은 거 아닙니다. 이제 저처럼 해야 돼요. 이제 이러면 이제 저랑 같이 축사하러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런 말씀을 전하냐면 오늘의 본문은 성령 임재의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맥락으로 읽으시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전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성령 임재의 한 모습을 들려주신 것이지 항상 이렇게 임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과 같은, 무엇처럼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어려운 것을 또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전할 때 잘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모습이 비슷하거나 또는 유사한 특징을 가진 것을 빗대어 표현할 때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천사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여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천사 같은 분이세요. 다 천사 같으세요. 제가 안경이 잘 안 보이니까 다 천사 같은 분이세요. 착하고 선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천사 같다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천사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진짜 천사여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성품이, 삶이 그렇다는 의미이죠. 이런 표현을 들으면 여러분들 다 이해하세요. 그래, 천사 같은 이라고 말하니까 그런 마음을 봐주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 2장 오늘의 본문이 전하는 것도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셔야 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의 혀처럼 이라고 했지, 불의 혀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다, 그것이 성령 임재의 유일한 방법이다, 방식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성령 임재의 경험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미 우리가 대림절 때부터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세주일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죠. 마태복음 3장 16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임한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무엇처럼 임하셨다고요? 그때 불의 혀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아니죠.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기록하여 들려줍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님과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님은 다르게 오셨네요. 비둘기처럼 오셨고 불의 혀처럼 오셨어요. 그럼 다른 분인가요? 아니잖아요. 같은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성령 임재가 각 사람에게 다른 방식과 모습으로 다르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담에색 도상에서 음성으로 임하는 성령님을 경험합니다. 이 외에도 어떤 이들은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 임재를 경험합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하던 중에, 또는 어떤 이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성령 임재를 경험합니다. 이 모든 성령 임재의 경험이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각자의 성령 임재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지신 그 성령 임재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성령 임재로 인해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성령 임재를 경험했냐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한 성령 임재의 결과는 4절과 그 이후에 기록된 것처럼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것을 방언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본문을 이해하면서 성령 임재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방언을 말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 교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 학교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요즘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90년대, 2000년대 초반 이때는 방언 학교가 꽤 많았어요. 그래서 방언 못하는 사람들에게 방언을 연습시키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자, 이제 랄랄라 해봐. 이렇게 연습시키는 학교들이 실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 임재를 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방언하세요? 못하시는 분 계시죠? 못하시죠? 네. 그럼 이제 성령 안 받은 걸까요? 아닙니다. 방언의 유무가 성령 임재를 경험한 것에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그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의 본문이 들려주고 있는 이 방언 사건을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할까요?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요. 잠시 저의 청년 때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영화 매트릭스를 보면 주인공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 것처럼 무술을 익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 주인공 네오는 매일매일 육체 연습을 통해서 가라데나 무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의자에 누워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무술을 배우고 실제 무술을 잘하게 됩니다. 어떤 영화나 어떤 만화를 보면 언어도 그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금방 외국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 방언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친구들과 학교 친구들, 같이 기독교 동아리를 했던 친구들과 나눈 기억이 나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본문을 보니까 방언을 주시는데 요즘 우리가 아는 랄랄라 방언과는 좀 달리 언어 방언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 16개의 지역의 방언이 들려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다 디아스포라 되었던 유대인들인데 다 뿔뿔이 흩어져서 그 지역의 방언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어 방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의 방언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왕 주시려면, 방언을 이왕 주시려면 영어 방언을 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혹시 저만 그런 거 아니지 않아요? 저는 이제 학교를 좀 어학 관련된 학교를 나와가지고 친구들이 어학을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스와힐리어 등등 그런 친구들이 많은 학교를 나왔어요. 학교에서 기독교 학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뭐 예배도 드리고 이러면 학교에 있는 모든 언어과 친구들이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막 이런 예배도 드리고 해서 참 많은 선교적 유익을 받던 학교였는데 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전공 언어로 받으면 좋겠다고, 중국어로 받으면 좋겠다고, 일본어 받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언어의 방언을 주시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를 모국어처럼 말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 방언의 은사라는 것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언어의 능력이 아닙니다. 더하여 방언을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방언을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시는 분들,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하는지 아세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 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무엇을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통변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시는지 들려주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주의해서 보아야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바울이 이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배 마치고 여유 시간이 좀 되신다면 고린도전서 14장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전체 내용은 다 읽을 수 없으니 6절부터 12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려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 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마지막에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는 건 통변입니다. 통역하기를 구하라는 뜻이고 예언을 구하라는 뜻인데요. 본문에서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에 어떤 유익을 주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방언은 마치 외국어처럼 다른 이들에게 그리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공동체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방언을 부정하거나 필요 없다라고 말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바울이 내가 너희들보다 더 많은 방언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들려줍니다. 유익하다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것 그 자체에만 의미를 두는 행위, 더하여 그것을 자랑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의미 없이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 방언을 말하는 그 영적인 교만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자랑과 교만의 문화 때문에 되게 힘들고 파벌을 짓고 다투었거든요. 예전 설교에서도 나누었던 것처럼 로마 사회에 이 후견인 문화가 있고 누구를 후견인으로 두었는지가 자랑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아볼로파, 바울파 이런 파벌을 짓고 서로 누가 높아, 누가 더 달랐어 이런 이제 다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자랑과 교만이 있었냐면 방언을 받은 것을 성령의 임재의 그런 결과라고 생각하고 사람들 앞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런 예배 공동체에서 일어서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을 하냐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군가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일어서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5분, 10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공동체 사람이 아무것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지적하는 겁니다.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 그 방언을 말하는 것은 교만이다. 그것은 공동체에 유익을 주지 못한다. 공동체에 덕을 이루지 못한다 라고 말하며 그와 같은 행위를 거부하는 거예요. 방언이 성령의 은사라면 그 은사는 자신과 이웃과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일,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이들이 방언을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한 그 방언이 전해졌다는 것, 그것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일을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임재 사건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아무 말이나 한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외국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신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말했습니다. 방언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의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이 담겨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참된 방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 방언하시는 분들 중에 언어 방언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노래를 부르시는 방언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몇몇 단어의 반복이 되는 방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보통 우리는 이것을 방언이라고 부르잖아요. 하지만 이런 특별한 언어적 표현을 하지 못한다 해서 정말로 그 사람이 성령의 임재를 받지 못한 것이거나 또는 성령의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제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말이, 여러분들의 말이 하나님의 일을 담고 있으면,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들의 말에 담겨 있다면,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이웃과 공동체가 유익을 얻고 덕을 얻게 된다면 그 말이 참된 방언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성령 임재의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기록한 성령 임재의 모습과 방언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누었는데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다양한 방식과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우선적으로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품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방언이다. 그것이 성령 임재의 결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사건처럼 명확한 성령 임재의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이야기할 때 좋은, 제가 설교 때 잠시 나누었지만 사실 저는 그런 경험을 잘 안 나누잖아요. 귀신을 내쫓아 보기도 하고, 가끔씩 주시는 은사들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픈 사람을 치유해보는 경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여러분에게 자랑하듯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제가 그걸 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명확한 경험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 어릴 때부터 그냥 신앙을 가지고 아무런 특별한 일 없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는 거죠. 그냥 교회 잘 출석하고 하나님 의심 없이 믿은 분들 중에는 남들에게 이야기할 만한, 자랑할 만한 특별한 경험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와 같은 지난 시간 여러분들의 성령 임재의 경험이 어떠하든 중요한 것은 그 경험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나의 말이 더하여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일을 담고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사건과 임재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오늘 나의 말과 삶에 하나님의 일이 없다면, 담겨있지 않다면 지난 과거의 경험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나나 공동체에 어떤 유익을 주겠습니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담지 못하고 세상 일을 담고 내 욕심을 담고 사람의 일을 담고 이야기하고 말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나를, 이웃을, 공동체를 더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이와 달리 특별한 경험이 없더라도 지금 나의 말과 삶에 하나님의 일이 가득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이 말해지고 전해져서 이웃과 공동체와 세상을 유익하게 한다면 그것보다 더 분명한 성령 임재의 증거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 나의 말과 삶에 하나님의 일을 가득 채우는 그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욕심내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채워가시고 또 그것을 말하고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하며 권면드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생각하시며 오늘 나의 입에 어떤 말이 가득한지, 나는 무엇을 이웃과 공동체와 세상에 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전하는 삶 살기를 다짐하는 기도 이 시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참된 성령 임재의 삶이 무엇인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현상이나 자극적인 체험을 쫓으며 이미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세밀한 음성으로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의 동행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남들의 특별한 경험과 나를 비교하며 낙심했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위로해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모습으로 찾아오신 성령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말에, 우리의 삶에 지금 하나님의 일을 담아내고 있는지를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놀라운 체험과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내 말에, 내 삶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일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엇을, 누구를 유익하게 하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같은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시기를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